제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제 13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찌르라.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네.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가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칠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하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제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지은 다윗을 책망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단은 암양의 비유를 통해 죽어 마땅한 자가 바로 다윗임을 말합니다. 또한 나단은 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예가 밧세바의 몸에서 난 첫 아들의 죽음이었고 또 다른 예는 우리가 13장에서 보았던 사건들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전까지 다윗의 강성함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어떠한 욕심도 자신이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함도 아니라 자신의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왕이셔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고백 가운데서 다윗은 왕이 되어 다스렸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순간 자신의 욕심에 따라 반응하였습니다. 자신의 기쁨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음의 죄, 어떻게 보면 이제 강간의 죄를 저지르면서 그 죄악이 다윗의 삶 가운데 침투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은 11장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그런 이제 시험 가운데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른 전투 가운데서 다윗은 늘 그곳에 있었고 부하들과 이스라엘 군대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투에 나가지 않았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투를 싸웠기 때문에 왕으로서 쉼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쉴 때도 우리는 잘 쉬어야 합니다. 쉼이라는 것은 우리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시간이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쉼을 성경에서는 안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안식은 단지 쉼을 통해 생산력을 높이기 위함도 아니고 또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끔씩 이제 팀켈러 이야기를 하는데 팀켈러 목사님은 안식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공감이 가고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안식의 목적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끽하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을 만끽하는 거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에서 달성한 성과들을 만끽하는 시간이 안식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복음 안에 있는 자유, 이제 어떤 물질적 대상이나 인간의 기대치라는 종살이로부터 해방됨을 만끽하는 것이라고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안식은 결국은 이제 앞으로 미래에 도래할 완전한 구원을 가리키는 표지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지금 잠시 안식을 누리고 있잖아요. 이제 작은 공동체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안식에 대한 그 정의가 사실 이렇게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또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쉼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 쉼이 단지 나의 쾌락, 나의 만족을 위해 사용될 때에는 우리는 한순간 무너진 다윗처럼 죄의 유혹에 노출될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인데요. 9절과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업신여기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업신여기다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를 보면 교만한 마음에서 남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경멸하는 것이고 멸시하는 것이죠. 왜 이 단어를 이제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치 다윗이 자신이 왕인 것처럼, 자신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나의 삶의 주인이 나이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의 삶에서 보여지니까 하나님을 업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신다라는 표현을 엘리 제사장에게 사용하십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완전히 무너진 삶의 행태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존중히 여기자는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 나를 업신 여긴 자를 나 역시 없이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최초의 죄와도 연결이 됩니다. 인간이 지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첫 번째 죄가 무엇입니까? 불순종이었습니다. 불순종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말씀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임에 동시에 누가 위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누가 왕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만약 누군가의 말을 따른다면, 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저보다 높은 자리에 있음을 말합니다. 인간이 저지른 첫 번째 죄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은 불순종의 사건이었고, 그들이 그 열매를 먹은 이유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있음을 않고 있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모든 죄들을 좀 생각해 보면 그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왕인 것입니다. 정말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일을 행한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죄의 유혹과 시험에서 넘어지기는 쉽지 않겠죠. 13장에 나타나 암놈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이 왕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취합니다. 그리고 범죄한 이후에도 자신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된 모습입니다. 압살롬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실 그의 행동이 마땅히 보입니다. 여동생의 수치를 갖기 위한 행동이기에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행하는 가운데서도 자신이 왕이 되어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그냥 문제 해결자가 된 것이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생각에 맞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 결정한 일들, 내가 왕이 되어 행동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실 죄에 대해서 잠시 나눕니다. 우리는 이 죄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는 내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또한 그 동시에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12장의 나단의 사건 이후에 다윗은 정말 아름다운 시를 지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51편을 시작하면서 그 타이틀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고백한 시라고 이제 시편이 시작됩니다. 그렇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긍휼을 계속 묻고 있고 자신의 죄를 씻어 주심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12장 마지막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씻어주는 그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늘 죄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늘 그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항상 죄인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동시에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하 12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밧세바를 범한 것은 다윗의 죄였지만 그 죄는 동시에 하나님을 업신여긴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지만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었으며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자신이 왕이 된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내 자신이 왕이 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죄에 대하여 늘 깨어있게 하시고 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나의 왕은 하나님 밖에 없음을 삶으로 고백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치 왕이 되어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밧세바를 범하였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나 또한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 죄를 충분히 저지를 수 있는 죄인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쉽게 나는 내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너무나 쉽게 나는 내 만족을 따라가고 내 기쁨을 따라가려고 하고 나의 이익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제가 늘 내 앞에 있어 나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고 나는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늘 넘어집니다. 하나님, 나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이 죄인을 주님께서는 용서하여 주십니다. 제가 늘 내 앞에 있지만 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다스리고 계심을 잊지 않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삶의 왕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늘 내 자신에게 가르치며 나아갈 때에 제 유혹 가운데 그 시험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죄를 짓더라도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다윗처럼 내 죄가 깨달아질 때에 그 순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섰음을 고백하며 내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긍휼하심에 내 자신을 오늘도 드러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로서 사무엘하 13장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암논과 압살롬의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각 개인의 욕심과 만족, 기쁨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나의 만족을 위해 다른 이들을 사용하거나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더욱 사랑하며 더욱 서로 돌보며 서로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갈등 가운데 내어 놓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가족이었습니다. 한 형제였고 자매였습니다. 그렇지만 암논은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동상을 취합니다. 범죄합니다. 압살롬 역시 그것을 복수하려 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먼저 앞섰고 그들이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정과 또한 예수 비번 교회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혹시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나의 욕심으로써 나의 기쁨을 채우고자 나의 어떤 이익을 취하고자 우리의 공동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가정 가운데서 나의 자녀들을 나의 기쁨을 위해서 죽이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을 때는 결국은 그 안에서 삼위일체이신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공동체 가운데 내 기쁨과 만족이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형상을 따라갈 때에 서로 더욱 사랑하며 서로 돌아보며 서로 섬기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정 가운데서 특별히 가장으로서 더욱더 아내를 사랑하고 또 자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약한 점을 오히려 채우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더욱 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사랑함으로써 더욱더 그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죄로 무너진 다윗과 죄로 무너진 그 가정을 봅니다.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제 앞에, 제 유혹 앞에, 제 시험 앞에, 특별히 내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앞에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의 유혹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매 순간마다 항상 고백함으로써 내가 왕이 되려는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여서 그 인자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나를 섬기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사, 정말 주의 사랑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 가운데 오늘 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만족 때문에 나의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오히려 주께서 나의 왕의 되심을 하나님 아버지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오히려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그 공동체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